우리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를 은혜와 믿음 안에서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인애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감격하게 하시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길 원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5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신약 성서 190쪽에 있습니다. 차례대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박사와 거죽이 많이 나타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교회의 원형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가장 순수한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탄생한 초대교회는 아직 조직도, 건물도, 그리고 제도도 완전히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도 가장 건강하고 가장 능력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히 초대교회가 좋았다는 역사 기록이 아니라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면 교회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하고 능력을 받는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2절을 보시면 초대교회의 핵심이 한 문장으로 정리되어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교회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 즉 복음을 계속 배웠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 사는 것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감정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항상 말씀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에 왜 나오고 새벽 기도를 왜 매일 하는 습관을 가지게 됐습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루를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은 예배가 일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예배하면 되겠지. 내가 지금 바쁘니까 좀 안 바쁠 때 그때 시간을 내서 예배를 하자. 근데 그때는 안 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었고 나머지가 주변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죄로 멀어졌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건강함은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가? 또는 매일 하는 기도가 부담스럽지는 않은가? 아니면 매일의 기도가 기뻐 넘치는 사랑과 화평이 있는가? 매일 기도하고 싶은가? 등으로 이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이렇게 의무적인 것을 좋은 관계적인 것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42절에 보시면 그들은 떡을 떼며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계속 기도를 했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는데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착각을 하고는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기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기도는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44절은 초대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나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공동생활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이 만들어낸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44절에 보시면 그들은 자주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하기 쉽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있고 개인 신앙도 강조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은 개인을 구원하지만 공동체 또한 만든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신앙이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함께 울고 웃을 때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45절에 그들은 재산을 팔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산을 없앤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기심을 없앤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재산까지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내 것이라는 개념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묻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남았지? 대신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의 재산이 누구에게 필요하지?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나눠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단순히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6절을 보면 그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나옵니다. 이때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시대였는데도 교회 안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상황이 아니라 구원에서 오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공동체는 항상 밝습니다. 억지 웃음이 아니라 은혜에서 나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4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거룩한 경외심입니다. 초대교회는 말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복음을 전파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결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더 큰 기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47절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라고 나옵니다. 교회의 성장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더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성장 전략을 따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초대교회는 복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태주셨던 것입니다. 47절에 그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세상은 교회의 완벽함을 보고 감동하지는 않습니다. 진실함과 사랑을 보고 감동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진실함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밈이 없는 경건함과 이웃을 향한
자애와 인애가 있는가,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이러한 것들이 세상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 전도의 가장 강력한 방법은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참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 교회의 본질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깊이 연결된 교회, 두 번째로 서로 사랑으로 묶인 교회, 세 번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작은 복음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사람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복음으로 움직이는 교회, 형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교회,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알려주신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우리 통영교회의 이야기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겸허히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붙들고 서로 사랑하며 기도와 찬양을 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복음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를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며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을 완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성도들 간에 참된 사랑과 연합을 이루게 하시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셔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구원받는 영혼들을 우리 가운데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